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생애로 사시는 동안 굉장히 가깝게 친밀하게 함께 하셨던 사람 중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음을 겪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누이되는 마르다를 향해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33절, 35절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생의 죽음의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비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아프고 슬프고 물론 이별이나 그 인생의 아픔이나 죽음이라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셨다기보다는 이 인간의 죽음이라는 이 비극들, 이 죽음이라는 인생의 한계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두려워하고 한없이 절망하는 그 인생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비통히 여기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마르다를 향한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밝히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과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나를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나의 생명을 위한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믿음, 그 주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긴 자들이랍니다. 죽어도 살겠고 죽음을 이기며 깨며 죽음을 넘어선 승리의 삶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의 삶은 바로 영원의 삶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 생명으로부터 영원의 삶이 이제는 시작된다라는 선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인생을 향해 선언하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 우리가 기념하며 부활주일로 지냅니다.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오늘 우리 안에 부활과 영원이라는 이 의미들을 한 번 더 좀 더 묵상하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인간이 지음 받을 때,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존재, 영원한 삶, 이 영원이라는 것은 온전을 품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삶으로 지음받고 영원의 삶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영원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영원을 차단해버렸어요. 영원을 잃어버린 존재로 살게 된 인간들이, 그렇지만 영원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안에 이 영원에 대한 갈망은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에 대한 갈망이 이제 현재라는 한계 속에, 인생의 한계 속에서 이 영원의 갈망을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고통이 바로 이 영혼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라는 한계 속에서 영혼을 풀어내려고 하는 이 오류가
많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들을 낳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이 한계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급해집니다. 내 인생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성취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아니면 즉각 나는 그 성취와 그 결과를 내가 누리고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그 조급함은요,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게 되지 않을까 봐, 내 때에 내가 원하는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 생애 안에 내가 원하는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누릴 수 없을까 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 세대에 성취되지 않을까 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그 시간에 되어지지 않을까 봐,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까 봐 염려하며 전전긍긍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영혼은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완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완전을 우리는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찾고, 또 아니면 어떤 다른 대상들에게서 이 완전을 찾습니다. 내가 누릴 완전한 사랑, 나를 완전히 인정해 주는 것, 완전히 수용해 주는 것, 완전한 평강, 완전한 안전, 완전한 성공, 성취, 내가 원하는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사람에게서, 또 다른 대상들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될 수 있는 이 온전함을, 완전함을 다른 것들에게서 찾습니다. 다른 것들에게서 이것을 찾는 것은요,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사람이 그 대상일 때, 사람들로부터 찾던 그 완전에 대한 갈망은 그 사람에 대한 분노로 바뀌어집니다. 내게 채워주지 못하는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나를 안전하게 붙들어 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내게 나를 온전하게 사랑해 주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사랑이 내게 공급되지 않는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분노하며 원망합니다. 서로를 향한 이것이 결국은 나를 상하게 하고 서로를 상하게 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결과들을 낳으며 우리는 자꾸만 살아갑니다. 이 현재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 하는 그것이 우리를 기다릴 수 없게 합니다. 기다릴 수 없게 하고 남겨둘 수 없게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없는, 맡겨드리는 이 여유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상하게 하고 왜곡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는 고통이란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상처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면에는 가만 들여다보면 영혼을 상실한 우리 인간의 비극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잃어버린 인간 인생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신 것이 바로 이 영혼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설계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영혼을 차단시켜버린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로마서 6장 같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부활은 이 로마서 6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사망이 다시 주장할 수 없는 사망의 주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11장 쭉 이후에 넘어가면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일어나라 선언하시면서 이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자신의 생애를 살고는 다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과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 살리시는 이 사건은, 이 기적은 예수님에게 이 부활의 생명 권세, 이것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죽음을 깨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죽음을 이기는 참된 생명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예수님은 몸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그대로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영원히 차단되어 있던, 영혼을 우리의 인생에게서 차단하고 있던 이 죽음을 깨어버린 겁니다. 죽음이라는 장벽을 깨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영원히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그 인생의 구주 되시는, 주님 되시는 모든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은혜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라는 의미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즉시 믿음이 일어나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순간 우리에게는 영원히 소유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 말합니다. 영생, 우리의 영원의 삶은 우리의 죽음, 육신의 죽음 이후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영생이고 영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물론 육체의 죽음을 넘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영원히 시작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이들이고요,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영원의 삶이 시작된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바라보는 눈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라는 이 인생의 한계만 바라볼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는 우리는 영원을 소망하며 영원을 기대하며 영원을 계획하며 영원을 내다보며 바라보며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영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현대의 삶들을 이렇게 보면 별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엷어진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천국이 그다지 사모하는 곳이 되지 않는 세대가 점점 더 이 세대가 진행될수록 더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 좋거든요. 여기서 누릴 게 너무 많거든요. 여기서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바라고 이루었으면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다시 보면 천국이나 이 영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천국을 굉장히 갈망합니다. 천국이라는 공간, 아니면 천국이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그건 좀 식상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망하는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것은 천국의 삶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잘 깨닫지를 못해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갈망하며 바랍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완전한 사랑을, 완전한 수용을, 완전한 이해를 받기를 원해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나는 완전한 안전함 속에 머물기를 원해요. 완전한 평강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고 완전한 생명을 이루어 가고 싶어 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갈망하며 바라며 그것 이루어 가려고 막 노력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찾으며 빼앗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그것은 이 제한된 한계 속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영원이라는 삶 속에서 결국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우리는 이 땅이라는 한계 속에서, 오늘이라는 한계 속에서 그것들을 갈망하며 이루어 가려고 고민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고 진행되어 가고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누려져 가게 되는 삶이 바로 우리가 갈망하는 삶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며 경험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것들을 누려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입니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억과 이 인식이 엷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영원이라는 삶으로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현재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과 무한이라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것들 우리가 조급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주님의 때에 대해, 우리 하나님의 때에 대해 여유 있게 믿음과 신뢰로 소망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또 아니면 당장에 지금 즉각 내 손에 붙들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조급해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그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영원이라는 삶의 자리,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것들을 영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영원 나중에 이루어 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느 과정들을, 어느 단계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때를 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채워지고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체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대상들, 사람들, 거기서 내가 얻을 것처럼 갈망하고 집착하고 붙들고 그러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함을 공급받으며 영혼에 합당한 은혜의 삶들, 은혜의 힘들을 공급받고 누려가시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것 마지막 하나 좀 기억하실 것은요, 그렇다면 영원이라는 삶,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오늘 하루하루 한 시간 시간은 별것 아닌가, 그냥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영원이라는 삶이라는 것은 오늘 현재의 삶의 결과가 우리의 영혼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현재의 삶은 바로 그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영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내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오늘 내가 무엇을 붙잡았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어떤 결과를 내가 쥐느냐 안 쥐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 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날들로 사라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보며 주님의 영원의 계획들을 우리도 그 영원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소망으로 살아내시고 기다림으로 살아내시고 승리로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내시는 복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 모든 삶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에 갇혀있는 삶이 아닌가 다시금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계 있는 이 인생, 여기에만 갇혀서 다른 것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없는 닫혀있는 눈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혼을 잃어버린 우리의 존재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며 영혼을 누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에게 다른 것에 집착하며 원망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상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체험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오늘 하루를 가장 아름답게 살아내는 복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현재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 갇혀 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한계에 있는 인생이라는 이 시간 속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 놓는 삶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이라는 시각으로 하나님 영원을 살아가는 그 삶의 존재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주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되어가는 상황과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들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삶들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때들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있는 이들, 하나님 영혼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들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로, 평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생애와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으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주님 부활 생명이 이제는 믿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고 우리의 죽음을 이긴 권세가 되게 하고 이제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 믿는 그 모든 믿음의 자리들마다 이제는 영혼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영혼을 볼 수 없어서 영혼이란 시간 속에 관점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지 못해서 조급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원망하며 낙심하며 분노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달라져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에, 영혼을 품은 자들이기에, 영혼을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여유가 있게 하시고 기다림이 있게 하시고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평강과 은혜와 생명의 부요함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신 날 기념하며 부활주일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힘과 권세가, 생명의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